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이 세상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가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인하여 이 땅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구하여서 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라서 예수님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저희들이 나와 이 시간 눈물로 통회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나 저희들은 죄악 속에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 속에서 몸이 가는 대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청하기 원했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바랬지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남은 제가 일단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소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친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님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전 처치는 예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 최우선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2002번째 권고입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고람데오입니다.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권고입니다.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또 시간을 구원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강남 목장의 부목자 임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너무 기대하지 말지도 마시고 그냥 임명한다 그리고 또 리더가 세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고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권고입니다. 예배 참가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권고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권고입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서 예배당을 활용해 주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예배당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권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고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본교에서 가지게 됩니다. 동경에서 그리고 교토에서 그리고 시즈오카에서 나고야에서 선교사님들이 방문해서 이곳에서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4월 4일은 이스타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그 다음 광고입니다. 4월 23일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7시부터 아마 준비는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영상이 잘 송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단일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운동들이 또 이 교회 또 후쿠오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와 계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왕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 짧아서 좀 허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보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도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알려진 사건 속에서는 특히 미얀마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또 죽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을 통해서 SNS를 또 소식을 받고 있는데 참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제가 또 느낍니다. 사실 어제도 3명이 죽고요. 그리고 3명이 다치고 또 소식을 보니까 밤에 체포되었던 청년이 아침에 시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뉴스도 또 그런 소식도 제가 접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살인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살인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그런 전쟁에서 살인은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미 이 세상은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와 있다, 변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게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무엇을? 뭐 때문에? 때문에 무엇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죽이다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 여러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계명, 10계명에 대한 6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살인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을 두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또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이 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짐승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짐승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죽여서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살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라차르. 그래서 라차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라차르라는 뜻은 그냥 그 뜻 그대로 하면 살해하다, 죽이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만은 우리가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뜻이 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저지른 살인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계획하고 의도된 살인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미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런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 죽이라는 말씀을 성경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자를 죽여도 된다고 말씀하지만 정당 방위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이 들어온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당 방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차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민수기 35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찾아보면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찾아보겠습니까?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나니라. 여기서 살인한 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면 도피성죄입니다. 도피할 수 있는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5절 말씀.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경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보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람이 숨을 수 있느냐?
안전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가 되고 이 사람 도피성에 있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무소에서 생명 보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고의적인 아닌 고의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교통사고의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일본에서도 사실 작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해도 2,83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숫자예요. 매년 3,000명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839명이란 이 사상자는 여러분, 일본의 교통 차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53년 만에 기록을 갱신한 거예요. 53년. 매년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워스트 10위 되는 도시가 있는데 그 10위 안에 매년 후쿠오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그렇게 잘 들려지진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이 실수로 교통사고 됐으면 그게 나와요. 그러나 웬만했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2,000명, 3,000명 이상을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세상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도 쉽게 타고요. 또 합의도 너무 쉽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고 또 지금도 사실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지만 세상은 조용하다는 것. 세상은 눈 깜짝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 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곳은 간접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은다 하였다 하라. 이 말씀만 읽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씀은 설명하자면 이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여러분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악하기 시작됐을까요? 아내의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아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합도 타락해집니다. 그러면서 악한 왕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합이 살았던 궁전 옆에 뭐가 있었냐면 나봇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꾀를 내죠. 어떤 꾀를 냅니까? 나봇을 반역자로 만들어라. 반역자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의 재산은 왕에게 몰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 나봇을 반역자로 만들고 나봇을 죽게 만들어서
그의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보고 막 야단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너가 실제로 죽인 건 아닐지라도 너가 죽였다는 거. 너가 죽였다는 거. 너가 실제로 죽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접 살인을 한 거라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아합처럼 간접적으로 살인할 때는 죄가 아닐 때가 있어요. 법에서 벗어나면 죄가 아닐 때가 있어요. 청구산에 부탁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증거가 없으면 잡혀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한 살인도 살인이라는 죄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사람 죽여도 하나님은 생명을 죽인 그 죄를 우리에게 묻으신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에서는 홧김에 복수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라차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보면 열왕기하 6장 32절에 나옵니다. 엘리사 이야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말씀도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앞절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앞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람 왕,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전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요. 근데 성을 포위하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사는 백성들이 굶주리게 돼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지나갔는데 왕의 한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배고파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라고 했는데 다음날 그래서 그날 그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자기 옷을 찢고 사마리아의 죽은 엄마가 그 여자에게 갔더니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식량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엘리사에게 돌려요. 엘리사. 왜냐하면 그래서 엘리사를 복수하려고 사자를 보내요. 그 이야기가 오늘 그 사자가 보내면 엘리사가 문 열어주지 말라 한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왜 엘리사에게 그래 분풀이를 하려고 했냐면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얘기 아세요? 아람 왕 군대의 병사거든요. 자기 병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적의 군대도 엘리사가 고쳐줬지. 그리고 전에는 아람 군대의 침략에 대해서 침략해올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벤하닷이 쳐들어올 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잡으러 또 군대 군사들이 찾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들 잡으러 온 군대가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오히려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려고
엘리사에게 죽일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살인자의 자식이 사람을 보내어서 내 머리를 베게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가 누구냐면 아합 왕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의 자식은 아합의 왕의 아들 요담을 말합니다. 요담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보고 집으로 들어보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왕이 바뀜에, 복수심에, 또 그것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 분풀이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가리켜서 성경은 살인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들어가면 좀 더 깊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무슨 말이에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라고 해요? 교다인이 바카. 바보란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형제를 왜 바보라고 부를까요? 너무나 이쁘니까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아이 바보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보라는 것은 이뻐서가 아니라 미워서 하는 말이에요. 미워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5절에는 그 형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더 나아가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마음의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시기로 살인을 합니다. 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참는 것을 말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시기와 질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나의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내 것이 되고 이게 심하게 되면 어디에까지 나가냐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시기와 질투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중상 모략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척하지만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거예요. 중상 모략하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중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아는 그런 사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입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따를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중상모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개혁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있다. 험담하는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어리석은 자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저주로 사람을 죽입니다. 특히 자신을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만큼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살인합니까? 증오와 복수심으로 살인합니다. 여러분 증오가 뭐예요? 증오는 분노에 불타는 걸 말해요. 그가 나에게 한 일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노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그 사람에게 붙잡혀 살게 된다. 용서도 못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더 답답하게 됩니다. 그게 다 증오와 분노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할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분노와 증오심이 그 사람을 삼키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참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묵상할 때마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결국 남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복수심이 결국 자기 생명을 죽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사람은 어떻게 죽입니까? 방관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죽게 만드는 걸 방관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3장 8절 10번째 구분이 안 되네요.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리라고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방관하는 것을 내가 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방관하는 이 모습은 사실 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방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관자 효과라는 사회적인 용어까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1964년 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뉴욕시에 살았는데 자기 집 근처에서 오전 3시 30분 강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키티 제노비스가 여자예요.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강도와의 사투는 싸움은 30분 이상 지속이 돼요. 그런데 주변에 40가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하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대로 강도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용어예요.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자가 분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발작을 일으켜요. 그런데 발작을 일으킬 때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30%라고 해요. 그런데 주위에 한 사람만 있으면, 발작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85%가 넘는데요. 이건 통계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눴던 말씀, 시기, 중상모략, 저주, 증오심, 복수심, 방관에 관계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 안에, 또한 우리 안에 떠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 번 마음의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고 함께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정말 배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일 수도 있고 나를 왕따시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음의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생명에 관한 법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여러분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나를 찌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생명의 존엄성과 경외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도 그렇고요, 일본 방송도 그렇고요, 예능 방송 다 이렇게 흘러가요. 나만 아니면 돼. 남이 잘못되는 거, 남이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웃고 즐깁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경외의 스님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경시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사람의 사회 속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후에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가인이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갑자기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아벨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생명을 손댈 수 없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도 하여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6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계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있는 살인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내가 내 마음에 살인이 있고 또 분노와 증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부터 시작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그러지 않으면 살인하기 때문에. 내 안에도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의 살인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의 살인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고 상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막힌 관계에서 자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범을 우리는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범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코디 텐 부민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진을 보면, 사진을 제가, 네, 이분이에요. 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나치 시아의 수용소에서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던 분이에요. 이 코디 텐붐 여사의 언니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들의 고문에 못 이겨서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맙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코디 텐붐 이 여사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을 미웠는지 모릅니다. 히틀러나 그의 장당들이나 자기도 고문하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디 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코디 텐붐 여사는 이 명령에 감정은 안 받아주지만 이 명령에 순종해서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디 텐붐 여사와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여사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얼굴 가운데 뜻밖에도 독일의 그 나치 감옥 속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원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코디 텐붐 여사는 그날 일기장에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도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코디 텐붐 여사의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다녔던 코디 텐붐 여사 앞을 향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아픔을 주었던, 자기가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보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고리템 여사의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리야,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나님 저 인간만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못해요. 이런 내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고리템 여사 앞에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 순간 고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고리템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리 여사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가진 마음의 살인 때문에 그게 나에게 속박이 되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고 이길 수 있을까요? 벽이 아니라 터널이 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이 십계명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대로 따온 말이에요. 벽이 아니라 터널이 되십시오. 여러분, 벽은 그대로 부딪히고 전달됩니다. 벽으로 가면 그대로 튕겨납니다. 부딪힐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벽도 상하고 나도 상합니다. 그러나 터널은요, 지나가고 흐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릴 때 오줌을 싼 아이들 뭐 어떻게 해요? 키를 쓰고 뭐도 얻으러 다니죠. 근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불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 것은 내가 원수를 위해서 또 원수가 줄이건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벽이 되지 말고 터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벽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터널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사회가 사람을 생명을 경시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사랑하는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마음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인하지 말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한 번도 살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마음으로 참 사람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 저주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또 복수심을 가졌었고 또 이웃을 방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나의 문제를 꾸짖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새롭게 화목케 하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하고 내가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되는 그 살인의 대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나를 내어놓습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그다음 은혜를 입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중요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약한 부분이 많고 또 하나님 상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